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회개하라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뭐냐면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책망하시는 영이셔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느낌 있게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은요, 죄를 타지해요. 성령은. 왜?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남을 비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그 좀 범위를 확대하면 직장 생활에서 또 정치인을 향해서 또 교회 오면 또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당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딱 말합니다. 너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건 말도 아닌 얘기죠.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예배드린데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 당시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바치는 그 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으니까요. 유대교가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의 신앙을요,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상하면요, 얼마나 이 성전에서 난리가 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사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요, 2만 명씩 죽였다 그래요. 2만 명. 그 빌라도가. 근데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상식적으로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참 나쁘구나. 그치, 우리가 참자.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딱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눈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지금 가장 관심은 죄입니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망하는 것은요, 멸망.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유대인들은 질색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이 있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면요,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만큼 착한 거죠. 착한 거. 세상에 비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착하지만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 우리 성령이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또 이제 회개한 그 사람이 죄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음식을 잘못 먹었던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아주 불편해요. 언제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다툴 게 없어요. 감사했고요.
평안하고요. 자유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막 동성애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죠. 뭐 어쨌든 정권은 정권이니까 굉장히 분노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정책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고 비겁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데 저는 제일 비겁하지 않아야 될 것이요. 제 자신에게 됐습니다. 제 자신. 제 자신의 죄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두께가 이것보다 조금 두꺼워요. 저 입구 나가는 입구에 보면 책이 있어요. 그런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대통령 이 정권 전부 그걸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십니까? 정치를 관여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고 부활하기 성천하기 전에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게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나 성령의 환영 못 받아요. 나 분명히 알아요. 얼마까지나 이것이 버틸지 몰라도요, 제가 주 뜻대로 살아갈 때요, 절대 교인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것처럼 보이죠? 저부터 먼저 새로워지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못 만나서 대화하면 하잖아요. 한 30분, 20분 하잖아요. 대화하면요, 영의 대화가 안 나오면 그 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대화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나서요, 조금 대화하다가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용기 주고 또 해야 되는데요, 육의 대화로 시작했으면요, 이제 가다가 중간에 영의 대화 들어가야 되는데 영의 대화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목사님들도 만나서 대화하면요, 영의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영의 대화. 우리는 뭘로 사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깁니다. 요한실장에 말씀으로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끼리 싸울 때 이렇게 교제할 때요, 여러분이 육으로 참 교제하잖아요. 같이 믿음이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종교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적당한 종교적인 자기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주고, 때로는 생각이 틀렸지만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만나면요, 뭐 이게 과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저는 제가 바라는 게요, 제 아내하고 이런 말씀의 대화가요, 깊이 이루어지길 제가 소원합니다. 제 자녀하고도요. 네, 우리 권사님들하고도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좀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늘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하다 보면요, 저도 이런 가족 같이 설교 시간 말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차도 많으면서 서로 공감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나가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렇게 믿는갑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싫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은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지만 회개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 없다면요, 우리 신앙은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회개시킨 영이셔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가 특별한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만나가 대화하고 이렇게 오늘도 저 병원에 가서 또 조인재 집사님 만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한데 그 속에서요 성령께서요 내 죄를 탁탁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령께서는 더 여러분의 삶에 섬세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저는 어제도 정말 제가 어제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병원에 가려 하는데 제가 갑자기 조현 집사님이 아파 누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냥 여한지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신방을 잠깐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가족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막 퍼져 있는데 와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막 수저 가지고 막 손을 막 푹푹 찔렀는데도요. 맨 처음에 그렇게 못해가지고 살살 만졌거든요. 끄떡하네요. 손바닥 막 세게 때리고 막 잡고 막 흔들고 이래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요. 그런데 내가 싣고 올라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한번 가보든지 어쩐지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사모가 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119는 다 그 실론 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이 참 부족한 이 종에게도 그때 깨달음을 주었구나. 오늘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 정말 목숨이 경각이 달리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민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요. 그럼 성령은요,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막아주셔요. 그게요, 남의 문제 되지만 내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음성을 줘도요, 내가 딱 닫혀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성령이요, 완전히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고 벽 깨진 소리 나도요, 닫혀있는 사람 못 들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앞에서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못 나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만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문제지만, 빌라도의 문제는 문제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심각한데, 교회는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 아프고 나서 많이 깨달은 게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 성령께서요,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회개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오. 성령은 죄인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인 가운데 역사할 때는 성령이 뭡니까? 그래서 마음을 연 자에게 역사하지, 마음을 딱 처음부터 하던 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큰 재앙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내일 저녁에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1시간 좀 땡겨서 예배 드릴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또 늦게 하면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이래 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시 예배 드린 거 6시쯤 땡겨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럼 빨리 가서는 빨리 가지만, 딱 그 안수 다 하고 하면, 기도 끝나고 가실 분은 가시고, 남을 분은 또 남아서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조금은 일찍 하면 자유롭겠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참 귀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요,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그 말 하고 나서, 예, 그래, 이래, 아니고, 예, 그 기도를 해야 되겠네. 진짜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내 죄 때문이 아니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면요, 별별일이 다 있나요.
회개하면요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회개하면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